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누굽니까? 교회, 건물적인 교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영적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 교회. 육신적으로 건물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그리고 우리가 신실로 진짜 교회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 이 육신이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내 사고와 사상과 인연과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들은 교회당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이 되어야 된다는 이 관념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으로 듣는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믿으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면은 내 영혼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동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기록된 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 죄인인 나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과의 교제와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어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서로 뭉쳐갖고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 우리 뜻을 전부 다 합쳐갖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을 담은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예배를 함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 그리하여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예배를 함께하고 교제를 함께하고 교육을 함께하고 문화를 함께하는 그런 지역 중심의 교회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왔는 그 예배순, 형식에 맞춘, 짜임새에 맞춘 그런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전심을 담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을 담은 예배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회는 기독교적인 관점 외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교회는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혹은 사람의 개인의
인권이 왕에게 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현대사회의 지금 민주주의에 기반되는 많은 사상적 배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악들까지, 악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동안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권을 허락하셨음을 전하였고, 사람으로부터 난 왕이 우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왔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언가 부당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언가 왕도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어느덧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무언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치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정치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치에 개입하는 이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도지사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하물며 사람들과 똑같이 연루가 되어 있을 만큼 교회의 힘이, 교회의 위치가 정치에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했던 왕과 싸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의 역할에서 정치적 기능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 전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와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가 나날이 성숙되고 발전되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선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정치적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교회의 역할은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사교를 하고 교화와 교제의 장을 만드는 그런 타락한 교회로 전환을 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적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순수함이 살아 움직였던 지난날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히려 자살을 왜 하는지, 왜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절망 속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까? 오히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에 지배되는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혹하고 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존폐를 걸고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대형교회이고 나는 대형교회이고 나는 능력 있고 목회자가 말이야 스스로 나는 축복받은 잘 산다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죽이는 가장 첫 번째 유다 같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규모 있고 여유 있는 교회일수록 혹은 다수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인 교회일수록 지금 한국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또 오늘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혹은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충고의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듣기 좋은 축복만 너무 이야기하고 구원만 너무 이야기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도 충만하게 가져야 합니다. 연기와 기근과 지진이 난무한 이때 마지막 때가 임박한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육적 고민이 육의 고민이 더 많은 것인지 여러분 아니면 자기의 영적 문제의 고민들이 더 많은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들의 영혼의 일들을 고민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일을 잘 맡아 감당해야 할 몫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정으로 같이 들어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고민이 하나님은 어떤 교인이 하나님은 없잖아요 라고 하는 믿음 없는 교인을 만났을 때 왜 저 사람의 신앙은 저렇게 약하지?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의 축복이나 메시지의 전달이 너무 빈약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를 싫어하게 됐을까에서부터 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고 지내고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평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왜 그들은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소리를 할까? 무엇 때문에 하물며 우리의 교인조차도 목사님들과의 소통을 하지 못한 교인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 그 사람이 예배만 참석을 해서 헌금만 내고 가면 그 사람이 다음 한 주는 달라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말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혼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자로 육성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장 원초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성령으로 통하여 말씀으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교회가 하기가 힘들면 교회와 교회가 만나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하기가 힘들면은 교회와 기업이 만나야 되고 교회와 기업이 만나서 힘들면 우리가 스스로 헌금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헌금도 하고 활동도 하고 창조적인 것도 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행동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젖은 말씀입니다. 꿀이 흐른다. 말씀이 흐른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우리의 믿음으로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의지와 행동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 하늘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주문 비어 무릎 꿇고 심령 속에 회개함, 내 영혼이 회개함은 하나도 없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윤례적으로 그냥 형식에 짜맞춘 그냥 무릎 꿇고 입술로만 주문 번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많이 했구나, 오야 네 소원 들어주겠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감 떨어지자. 그렇게 하면 감 하늘에서 저절로 축복이 떨어지고 감 떨어지는 줄 알고 강대상 앞에서 입의 말로만 주문 번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룩을 위장한 모습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최선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기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작은 것에 만족을 하고 내 눈앞에 건물적인 교회 혹은 몇만 명을 거느리는 교회가 있으므로 거기에 만족하는 사역자라면 그 사역자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3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더라도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둘이든 셋이든 그로 시작을 하든 넷으로 시작을 하든 혹여나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교회를 시작을 하든지 간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격상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교회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새롭게 보이기를 위한 수단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믿고 따르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끄는 삶으로 간다면, 믿고 따르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전심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망각해버리고 딱딱해버리고 굳어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열심을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교회는 축복과 구원을 마치 면죄부를 주는 양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당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 자기 교회만 오는 사람, 자기 겉에 교회가 한국 교회 많아요. 교회당이. 하지만 자기 교회만 오는 사람이 그 담임 목사가 그 축복하는 꼭 면죄부처럼 그 교회당의 마당을 밟고 오는 사람에게만 좋은 기도를 해주고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혹은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의심과 억압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영혼의 훈련, 영성 훈련이 극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릇된 논리를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들에 덤비는 사역자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자기 몸만 도살해요. 교단이 무섭고 주변이 무섭고 눈초리가 무서워 혁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목사님들, 겁이 많고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웠어. 세상의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즉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새싹인 전도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요.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훈련받고 위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육성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들을 잘 이끌어서 온 세상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